계속 볼까? 신명기 33장 19절까지 했죠. 20절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끝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뜯는도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끝까지 잘 보시면 야곱의 축복 기도하고는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적어놓은 앞으로 야곱의 축복 기도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왜 다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의 축복 기도는 창세기 49장인데 창세기 49장 르우벤부터 한번 보세요. 야곱의 기도는요, 사실은 야곱의 축복 기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예언적인 기도고요. 죽음과 유언이잖아요. 야곱의 죽음과 유언인데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에게 당부하는 어떤 유언인데 자기 아들의 삶들이 다 나와 있죠. 아버지라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아들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잖아요. 배신 때린 아들이 있죠. 르우벤. 자기 부인과 간통을 했어. 평생에 남은 날 동안 얼마나 울분이 솟았겠지. 아버지에 대한 치욕인데, 그죠? 치욕을 남긴 아들인데, 그러면 인간적으로 유언하는데 좋은 유언이 나갈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언도 그 사람의 성정을 타고 나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 이해되십니까? 사람의 성정을 타고 나가요. 그래서 주의 종이 예언하면 예언도 예언적인 축복으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예언적인 기능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언적인 기능이 예를 들어 요 앞일에 뭐가 있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한다. 이것도 예언이죠. 이것도 예언입니다. 또요, 그 사람을 성령의 감동으로 축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예언이거든요. 앞일을 성령의 감동으로 앞일을 감동으로 예언적인 축복이라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것도 봐봐요. 성경에 보면 종들의 말을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지만 엘리야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나와 저들을 사르소서, 살을 치어다. 그대로 이루지요. 사실 그게 너무 만 프로 옳다고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죽여버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대로 그 말을 이루셨거든요. 물론 그 사건으로 엘리야는 빨리 승천하지만 자기의 사명을 다 못 감당하고 빨리 승천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야 이제 넌 빨리 하늘나라 와야겠다. 엘리사가 있으니까 너보다 더 나은 엘리사가 있으니까 맡기고 야 이제 그동안 너무 수고해서 그냥 빨리 와라. 또 실수할까 봐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주님이 그냥 따지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들의 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6절에는 내 종의 말을 세워주고, 옛날에는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그랬거든요.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아멘. 그러면 종들의 말을 이루신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들이 마음에 좋은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말하죠. 좋은 감동을 받아서 성령으로 예언적인 축복을 한다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잘하고 주의 종들과 잘하는 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지금 아버지인데 아들의 행위를 다 알잖아요. 아들들의 행위를. 그럼 아들들의 행위가 르우벤이 한 게 있는데 그 아들에게 감동으로 좋아가지고 막 예언적인 좋은 축복이 나가겠어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르우벤을 보면 너는 내 장자요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무 잘 알잖아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딱 해버리잖아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가 한 짓에 대한, 그럼요. 사람의 영성과 인성을 다 합쳐서 지금 영성과 인성을 다 합쳐서 이게 무슨 말씀이 알죠? 감정적으로 지금 나가잖아요. 유언 기도가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 보세요. 시몬과 레위 때문에 이 아버지하고 형제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세겜 족속하고 어떻게든 그냥 자기 딸이 강간당한 것도 자기 딸 책임이 또 있죠. 여자가 강간당하는 거는 여자 책임도 있죠. 그렇잖아요. 있습니다. 예쁘게 하여튼 노출이 심한 상태로 분명히 구경 다녔을 겁니다. 그죠? 엄마랑 막 아니 강간당했으니까 엄마 알고 자기 혼자 나갔겠네. 막 다니다가 얼마나 이쁘면 얼마나 난리쳤으면 남자들한테 강간당했겠어요. 여자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든 잘 마무리하려고 했던 사건인데 시몬과 레위가 그 남자들을 싹 죽인 거 아닙니까? 그들과 어떤 합의, 그쪽 세겜 족속과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이들이 협약을 했잖아요. 딸과 결혼시키기로. 그 족속과 이렇게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2장 내용인데 어떻게 나오지? 아니 34장 내용이지. 34장 내용인데 12절 세겜에게 주 8절 보세요. 그를 세겜에 주고 아내를 삼게 하라 하고 약속하는 게 어디 나옵니까? 세겜도 그때 내가 다 주리니 12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내가 되게라. 아무리 큰 손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하고 15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약속하죠. 지금 만일 너희 중 남자가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좋게 여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약속했다. 일종의 어떤 맹약이잖아요. 약조잖아요. 약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을 가나안 족속인지 모르고 약조했죠. 맹약했죠. 나중에 여호수아가 자기 실수였지만 그 약조를 절대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기뻐하죠. 아니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약속한 건 여호수아의 실수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실수한 거야. 야 네가 왜 나한테 묻지 않았나. 실수했습니다. 실수했는데 실수는 끝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무리가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실수를 얼마나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의 열매를 올려드리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맹약한 그들을 나무 패며 물깃는 자들로 죽이지 않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약조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주민으로 영입합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기본 족속을 죽이려고. 아마 여호수아 10장 내용인데 5나라 정도가 감사합니다. 5나라 정도가 쳐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10장 정도 보면 하나 둘셋넷 5나라 쳐들어왔네요. 10장 3절에 5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건요 그 기본 주민이 딱 죽는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종일지라도 이스라엘 주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요 5나라를 상대해서 우리가 싸우면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길 승산이 없고 크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기본 주민 지들이 우리한테 사기쳤는데 야 죽든 말든 내버려둬. 우리 그들을 위하여 더 이상 희생할 수 없어. 딱 이렇게 나가야 돼요. 육적으로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희생을 각오하고 그들을 절대 지키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달려서 군사들과 함께 그들을 구하러 갑니다. 우선 맹약한 것 때문에 주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영입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라도 절대 지키려고 밤새도록 군사들과 달려갔어요. 10장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엄청 기뻐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약속하면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맞은 자가 더
죽은 자가 많을 정도요. 또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는 뭐 성경 전체 일에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여호수아의 전쟁에 함께 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쟁 이후로 계속 사로잡혀서 성읍을 치고 하는 내용들이 10장 이어지고요. 마침내 11장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11장에는요 메론 물가 전투가 나옵니다. 그죠? 11장 1절 보세요. 여기 나라들이 한 20여 나라 정도가 한꺼번에 하나님이 해변가 메론 물가 전투에 다 밀집해나 모여나 이들이 의논해가지고 우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네가 섬기는 뭐 상천하지에 이런 분이 없다고 뭐 난리 치는 그 여호와가 아무리 세도 우리가 전체가 달려들면 읽기 싫다 하고 이들이 막 동원해가지고 20여 개 나라가 메론 물가에 한꺼번에 밀집한 징집된 사건이 있죠. 모인 사건입니다. 이건 누가 하신 겁니까? 사단이 한 겁니까? 사단이 아니면 난리쳐도요 하나님이 계획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야 여호수아야 성읍을 따로따로 치는 거 너무 힘드니까 한꺼번에 놓을 테니까 한꺼번에 치라 이거거든요. 할렐루야. 여기 모아놓은 이거를 한꺼번에 쳤다는 내용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 지도력과 하나님 앞에 약조한 거, 사람 앞에 약조한 거를 신실하게 지킨 걸 우리가 본다면 이 야곱도요. 야곱 시몬과 레이가 아니었으면 세겜 족속과 어차피 자기 딸이 강간당한 거, 자기 딸 책임도 있고, 그렇죠? 뭐 세상에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남자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또 시집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화친하면서 또 어떻게 예를 들어 뭐 전도하는 왜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 모두를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맞아들이는 이런 역사가 창세기 34장부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어차피 실수는 실수고 이거 마무리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싹 살인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평생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오점을 남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너 여수르나 이런 단어가 있어요. 기억납니까? 잠깐만 창세기 아직 안 끝났는데 또 신명기를 가네. 하여튼 신명기는 이렇게 편하게 딱 접어놓으세요. 그래서 거기 25절 보세요. 26절에 여수르니여 이런 단어 있죠. 우리 교회도 그 최여수른 전도사님 있잖아요. 맨 첫 주에 강의하시는 분이 여수니 야곱 보고 한 소리거든요. 여수르니여 너 야곱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사야 44장 2절에 나와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러거든요. 그게 온전한 자라는 뜻이에요. 온전한 자,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고든 자, 고결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삶을 아는 거죠. 어떤 사람들 설교하는 거 야곱을 아주 성정이 나쁜 사람을 막 취급해서 이상한 설교하는데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야곱은 절대로 야비한 자가 아니고요. 아니 엄마가 리브가가 그 형 대신에 축복기도 받으라 그랬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싫다 그랬죠. 그 저주를 어떻게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냐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냐고. 근데 엄마의 강권함 때문에 그 저주는 엄마가 받으마. 너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죠? 이거는 물론 우리가 영계가 이미 바뀌었죠. 사실은. 하늘에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팥죽 팔아서 먹을 때부터 팥죽으로 자기 장자권을 팔 때 이미 하늘에서 야곱가에서는 연계가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장자권이 에서의 장자권이 야곱에게 연계에서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이미 묶였으므로 땅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감동하여 그래서 리브가란 이름이 연결고리거든요. 히브리어인데요. 참 이쁘죠 이름이 리브가. 근데 성에 따라다니는 우리가 리브가 하면 이쁜데 또 김 리브가 또 박 리브가 아니거든. 하여튼 리브가는 연결고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차자인 야곱을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을 진짜 주인공으로 받도록 딱 연결시키는 리브가의 역할을 아름답게 지금 한 거거든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 창세기 이게 27장 사건인가?
27장 아니 27장 사건이죠. 27장 사건인데 리브가 한 게 이 27장이 사실은 굉장히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리브가는요 사실 영적으로는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성령이라고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고요. 예를 들어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구를 지금 초청하는 겁니까? 야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받도록 야곱을 인도하는 거죠. 이끄는 거죠. 강권하여.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 축복, 기적, 능력 이거는요. 뭘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무시한다면 우리 이런 단계가 절대 못 갑니다. 우리 사역의 성공의 비결도 성령, 인생의 성공도의 비결이 성령입니다. 저도 26살에 성령 받았지만 성령 받고 나서 저는 그때부터 기적이 인생된 거예요. 26살 때까지는요. 성령 받기 이전은요. 17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어도요. 성령의 어떤 역사가 없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삶. 제게는요. 그 어떤 기적도 없었어요. 항상 귀신이 저를 쫓아다니는 우상숭배, 전통적인 우상숭배로 귀신, 온갖 귀신들이 다 쫓아다니는 군대 귀신이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제 인생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따라 성령과 천사가 그게 성령과 능력이잖아요. 나사렛 예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사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셨으니 이게 사도행전 10장 38절이 정답인데 우리에게도 따라합시다. 성령과 능력으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방언의 능력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면서 제 인생이 기적의 인생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역할이 리브가 이 역할이 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성령의 이끄심 따라 어머니 말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버지와 엄마를 속이고 축복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돼서 바단 아람으로 결국 간다는 내용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그 밑에서 편안하게 있던 야곱이 진짜 그때부터 이제 주의 종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장자권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연단이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냥 됩니까? 훈련을 통과해야 되죠. 똑같이 다윗도 왕의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서 축복입니다. 왕이 된다는 축복 기름을 딱 받고 나서 인생이 지 맘대로 안 되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훈련받고 단련받는 기간을 13년 동안 쫓겨다니는 단련을 받습니다. 마침내 30살에 왕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보는데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란 이 이름이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이라는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의미 또 어떻게 퇴서가 속이는 자 이런 의미도 있대요. 그 이름 때문에 평생을 야곱을 야비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으로 해석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형과 아버지를 어머니로 인하여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딱 속이는 거. 그렇죠? 자기가 속였다기보다는 어머니한테 이끌려. 이때 이후로는요. 우리 보세요. 야곱이 사람을 속이는 걸 봤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기록을 보면요. 밤낮으로 양떼를 지켰죠. 그리고 하나도 양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이 물어가면 삼촌에게 그걸 물어냈죠. 자기가. 밤낮을 지켰죠. 나중에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가라 라는 명령을 받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베델로 가야 되는데 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간 3일 길이 먼지라 간새 온 가족들하고 도망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죠? 명령 따라 연약한 야곱의 모습을 또 보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러면요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나의 종 야곱아 너 요수르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을 굉장히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고든 자, 이렇게 보신다는 여술이라는 단어가 그랬다니까요. 고결한 자, 할렐루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이 설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또 야곱이 그런 부분이 있죠. 야복 강가에서 혼자 살려고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사람들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패로 나누었죠. 만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레아, 빌하, 아니 레아가 아니라 그 종들의 가족들을 이렇게 배로 나누고 또 레아 맨 마지막에 라헬 하면서 패로 이렇게 다 네 패로 나눠가지고 앞으로 보내게 하면서 자기는 맨 나중에 자기 만일에 누가 에서가 치면 자기만 살려고 그랬다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따로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 밤에 매달려서 기도하려고 소리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도 있는 그 장소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하여튼 그 상황은 그만큼 위급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에서가 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가족이 워낙 가족도 많고 짐승도 많았으니까 패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은 어쨌든 뭐 삶에서 나오는 어떤 지혜나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는 야곱은요 절대로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의 삶이. 그래서 야곱 같은 자 우리가 말하잖아요. 라반 집에 야곱이 들어갔더니 라반 집은 흥황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요셉이 들어갔더니 흥황했죠. 그 직원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 같은 자, 요셉 같은 자 들어오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야곱을 아주 야비하고 속이는 자고 사기꾼이고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야곱은요, 야곱의 성정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기꾼이고 야비하고 이런 자를 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인데 그죠?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옳았다. 요즘 그 어떤 책이 있냐면은 박정희가 옳았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정광 목사님이 지은 책인가? 이 책이 있어요. 박정희가 옳았다. 그럼 그런 책이 있어요. 한 시대가 지나가고 보면 압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면서도 박정희가 옳았다고 우리는 확실히 믿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정광훈이 옳았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시대에 또 반대하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박정희도 반대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지금도 예를 들어 정광훈 반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또 같이 있는 사람들도 떨어져서 다른 파가 되기도 하고 뭐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인간이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면 인생은요 다 거의 뭐 이단이 되든지 교주가 되든지 아니면 뭐 사탄에게 그저 교만으로 미혹되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어떤 연단이나 사람과의 그런 관계성의 문제를 통해서 자꾸만 가시를 통해서 사람들을 낮춘다고 사실을 봐야 돼.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가족 안에 또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사실은 정답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가 보면요. 박정희가 옳았다. 아니 이승만 같은 분도 얼마나 반대책이 많았습니까? 뭐 주사파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승만이 옳았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광훈이 옳았다. 지금은 대통령. 윤석열이 옳았다. 지금 중앙대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게 이재명 편인데 중앙대가. 윤석열이 옳았다 아닙니까? 윤석열 탄핵 반대를 그렇게 나서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결국에 지나가 보면 다 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야곱이 옳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봐야 되고요. 이 옳은 야곱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르우벤을 그렇게 말했고 시몬과 레이를 창세기 49장 5절 한번 볼까요?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지금 아버지한테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평생에 하나님 앞에 5점 사람 앞에 5점을 남겼다는 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의로운 자죠. 우리 의로운 자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구한테 이만큼도 민폐 안 끼쳐. 그렇죠? 근데
평생에 누구한테 민폐를 안 끼치고 사는데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나가서 엄마 얼굴에 똥칠하네.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감정이 일죠. 그렇죠, 여러분.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는 누구한테 욕 안 먹이고 민폐 안 끼치고 살았는데, 나가서 내 자식이 가문에 똥칠하고 먹칠하고 아버지 이름에 부모 이름에 막 먹물을 칠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그 수치입니다. 그렇죠? 아니, 돈보다도 더 명예를 귀중히 여기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보다 명예를 더 귀중히 여기는데 야곱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의로운 삶을 살고 고든 삶을 사는 이런 특히 야곱 같은 사람은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살인을 저질렀다. 그리고 약조했는데 하나님 앞에 약조고 사람 앞에 약조죠. 우리가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게 압니다.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맹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약속을 어기면요,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리트라는 계약이라는 언약이라는 그 단어가 짐승을 둘로 쪼개서 피를 흘릴 때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런 이 자기 아들들이라 이런 마음의 감정과 함께 예언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자기 보고 하는 말이죠. 내 호나. 이해되죠? 아니, 하나님이 야곱아 네 호나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자기 유언을 예언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하긴 하되 자기 정서가 그대로 묻어나오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 아버지의 감정과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들어가서 지금 예언적인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지금 말하면 우리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주의 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들들을 지금 유언기도 겸 예언적으로 기도하는 건데 그들이 잘했으면 축복이 나가는 예언기도가 나가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들이 못했고 아버지를 힘들게 했으면 그 감정이 그대로 묻어가면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사실은. 그죠? 힘든 기도가 막 나가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대로 이들이 힘들어서 안 힘들었어요. 이들의 삶과 인생이 힘들었죠. 할렐루야. 대표적으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 기도 이후로 지금 몇 년이 지났다고요? 약 모세가 축복기도 할 때까지는 약 45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출애굽 430년과 광야 40년이니까 야곱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17년 살았으니까 이래저래 빼면 약 450년 정도 모세까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 그래서 모세는요 정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 유언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에 따라붙이는 모세 축복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축복기도는요 모든 나쁜 것을 다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따라서 나쁜 예언도 받아쳐서 좋게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축복기도는 그런 겁니다. 혹여 우리의 안에 가문에 내려오는 안 좋은 저주가 있어도 그거를 상쇄시키고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모세의 기도 보세요. 모세의 기도는 축복인데 맨 1타적으로 르우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6절은 보세요. 아까 아버지의 그 축복 아닌 그 기도가 있었는데 르우벤이 그러면 450년 동안 르우벤 지파가 좋았다고요, 나빴다고요? 별로 안 좋았다고 볼 수 있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런 축복기도 어디서 솔직해. 르우벤 보세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러면 르우벤 집회가 어떻다는 겁니까?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뭐 찔려 죽고 덮쳐 죽고 넘어져 죽고 엎어져 죽고 병들어 죽고 배탈나 죽고 뭐 이래저래 죽는 점심물에 빠져 죽고 이래저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저주가 많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야곱의 기도대로 저주가 많이 지금 기도한 대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참 지도자라. 그럼 모세는 자기 아들은 아니었잖아요. 야곱은 내 아들이 내 부인을 한 거잖아요. 그거 평생에 못 잊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야곱과 모세를 지금 주의 종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주의 종, 여러분 다 주의 종들이 되는데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주의 종에게 많아가지고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많아가지고 축복이 있는 대로 나갈 수 있도록. 아니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니 주의 종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축복이 막 있는 대로 막 나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세요. 내일 당장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예언도 예언이지만 내일 무슨 일이 진짜 일어난다 이것도 예언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축복으로 예언하는 거 있죠. 따라합시다. 축복 예언. 축복 예언도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주의 종이 말을 이루신다니까요. 주의 종이 너무 좋아서 하는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감동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이거는요 주의 종이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한다 이걸 떠나서 성령이 기뻐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뻐가지고 하나님도 연합하여 있는 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게 축복 예언이거든요. 이룬다고요, 안 이룬다고요? 이루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거예요. 이룹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축복받은 사람들은 다 축복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솔직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저주받는 사람은 저주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루벤, 시몬과 레위 대표적으로.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삶을 알잖아요. 특히 모세는 애굽은 우선 그렇다 쳐도 광야에서 지도자로 그들의 삶을 다 봤죠. 아는 겁니다. 루벤이 어땠다고요? 걸핏하면 죽어. 루벤 집안은 왜 이렇게 얘들아 너희 루벤 집안은 왜 이렇게 걸핏하면 죽니? 별거 아닌 일에 죽네. 복하면 죽고 복하면 죽고. 보니까 야곱 그들의 조상 야곱에게 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 기도가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반대치죠. 뭐라고 합니까?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야곱은 자기 12아들 자기와 같이 밥을 먹고 살던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들이니까 감정과 함께 기도가 흘러났다고 보고요. 모세는 12지파가 자기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 모세도 얼마나 감정이 많겠어요. 자기한테 대적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모세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축복하면서 저주가 많이 흐르는 가정은 오히려 그 저주를 반대로 덮어버리는 예언을 축복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야곱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은 또 이제 그냥 일반 아버지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대민족의 지도자죠. 야곱은 12아들을 거느린 가장이었고 이제 그런 정도가 모세는요 200만 명 중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지도자였죠. 그 그릇 차이라고 사실 보시면 되고요. 그릇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그릇 차이를 보시면 되고 또 모세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도다 최고로 승했잖아요. 200만 중에서 최고로 온유하기로 하나님 눈에 발견된 자로 아예 하늘에서 그 영을 부으셔서 특별한 인물이라고 사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읽은 부분들이 전부 다 축복. 유다는 당연히 축복받은 자였고 레위에 대해서 그 아버지는 레위에 대해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저주받을지로다 이랬습니다. 그죠? 49장에. 근데 레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엄청 모세는 축복을 하는 걸 보죠. 물론 야곱은 레위는 축복을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비교해 볼까요? 창세기 49장에 거기 베냐민부터 나온 아까 베냐민은 우리가 읽었죠. 베냐민 읽었고 요셉은 당연히 둘 다 엄청난 축복이고
하여튼 요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이 정도로. 그래서 하여튼 모세는 축복 기도다. 그래서 전체가 다 딱 시몬 지파 하나만 빠졌는데 시몬 지파가 하나 빠졌어요. 이에 대해 참 많은 의문들이 있을 겁니다. 따라합시다. 시몬 지파가 왜 빠졌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시몬 지파가 왜 빠졌을까요? 저는 이렇게 여깁니다. 물론 시몬 지파는요, 레위와 똑같이, 그래 창세 49장이네요. 아까 시몬과 레위는 폭력이 도구류다. 그렇죠?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저주받으리다. 야곱 중에서 흩어지고 이스라엘 중에 나뉘어지리라. 엄청 저주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레위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발탁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됐고요. 시몬은 하여튼 저주가 엄청 많았지. 두 지파의 저주가 엄청 많았는데 레위는 그 저주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붙잡아가지고, 따라합시다. 저주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붙잡았다. 예를 들어 우리도 저주받은 가문이었습니다. 저주 가운데 군대 귀신들이 역사해. 저주 가운데 더 하나님을 갈망해서 종이 된 케이스죠. 이게 레위의 근성이에요. 근데 시몬은요, 저주 가운데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그 민수기 25장에 25,000명이 죽게 하는 사건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시몬 지파의 수령이 나옵니다. 시몬 지파의 시므리와 고스비 사건. 민수기 25장이 나옵니다. 그게 시몬 지도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민수기 25장 한번 볼까요? 바알볼 사건이죠. 민수기 25장에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6절에 보세요. 눈앞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오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두 사람을 꿰뚫어 찔러 죽이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얼마나 강한 용사인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강한 용사가 창으로 확 찔렀더니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데 찔렀더니 두 사람 한꺼번에 꿰뚫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구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죠. 근데 이 주된 주동자가 누구라고 14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 시몬 지파의 지도자라는 거. 그 여자는 고스비. 여자는 고스비라고 되어 있죠. 고스비니 미디안 여인은 고스비. 그러니까 24,000명이면요 거의 뭐 보세요 여러분. 이때 24,000명이 죽었는데 24,000명 죽은 사람들이 거의 어느 지파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거의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한 지파가 몇만 명이에요. 그러면 몇만 명을 모아보세요. 몇만 명이. 잠실체육관 주경기장 가보셨습니까? 거기 10만 명 들어가. 10만 명 모아놓으면요 얼마나 큰 힘을 잠실 주경기장. 조영기 목사님 한 번씩 집할 때 잠실 주경기장인데 그 10만 명 모아놓으면요 얼마나 넓습니까? 한 지파가 보통 5만 명 단위였잖아요. 유다 지파는 막 7만 명 이랬는데 그러면 여기도 시몬이 몇 명이냐면은 원래 시몬이 1차 때가 시몬이 몇 명이냐면 1차 시몬이 1차 때 59,300만 1차 때 59,300명이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40년 끝날 때 인구를 조사했더니 22,200명. 그러면 여기 죽은 24,000명은 거의 누구라는 겁니까? 시몬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40년 끝날 때 25장이 40년 광야 40년째거든요. 민수기 25장이. 광야 40년째 대대로 음란 사건을 일으켜서 우상숭배하고 바울볼의 제사한 지파가 시몬 지파는. 그러면 모세가 열받았을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세가 열받아도 끝까지 열받았다. 12지파 축복할 때 누구 빼버렸다고요?
시몬을 확 빼버려. 시몬이 빠진 이유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24,000명 죽은 사람이 따라합시다. 거의 다. 그 말은 없지만 거의 다 시몬 지파다. 왜냐하면 수만 명이 있으면요, 자기네 시몬 지파만 수만 명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쫙 줄지어 있잖아요. 아니 텐트 가족 단위로, 한 가정 단위로 텐트 치죠. 그 단위로 몇만 명이 텐다 그러세요. 다른 지파 옆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파 식구들도 다 몰라. 우리 지파 안에도 다 못 돌아. 너무 넓어가지고. 이해되십니까? 한 달, 두 달 살아도요, 그 안에서만 뱅뱅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밖에 다 몰라.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200만 명이 지금 텐트 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지도자가 시므리인데, 시므리가 어디 유혹돼 가지고 고스베란 여인을 꼬여 가지고 거기 잔치가 있대, 우리 초청받았어 하면은 저 유다 지파까지 그걸 알릴까요? 아니면 시몬 지파 안에서 옆에 팍팍팍팍 퍼져나가겠죠. 와, 우리 대장 초청받았대. 와, 맛있는 거 많을 텐데. 맛있는 거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안에는 거의 뭐 만나와 함께 있다, 단촐하게 이스라엘 지파는 먹을 게 있습니다. 근데 저쪽 모압 지방에는요, 먹을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가지 우리가 못 먹어보는 온갖 과일들 먹을 것들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이 대장이 초청받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해해 보시려니까. 그러면요, 혼자 가겠어요? 옆에 그만 초청장이 너도 나도 해가지고 간 사람이 몇만 명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24,000명 죽었다니까. 다른 지파가 아니라 거의 시몬 지파가 59,000명인데 나중에 22,000명, 37,000명이 없어진 거예요. 40년 동안. 그럼 다른 지파는요, 저희 조사해 보면 보세요. 르우벤은 마이너스 2,770. 아니 1차하고 2차 비교할 때 르우벤은 마이너스 2,770에 줄었어. 시몬은요 37,100명. 그때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대부분. 갓은요 5,150. 유다는 플러스, 이사갈도 플러스, 스불론도 플러스, 에브라임이 마이너스 8,000, 므낫세도 플러스, 베냐민도 플러스, 단도 플러스, 아셀도 플러스, 납달리는 마이너스 8,000. 이 정도입니다. 근데 시몬은 37,000명이 마이너스 됐어. 그러면 이거는요, 따라합시다. 100%. 민수기 25장 바알볼 사건 때 24,000명이 거의 시몬 지파에서 고리락대기를 볼 수 있어요. 그죠? 거기서 다 이게 소문나서 지네끼리 잔치에 참석했을 거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 죽었다는 거. 이게 지도자로서, 모세라는 지도자로서 한 지파 거의 전체가 전멸했는데 축복이 나가겠어요? 그 지파를 아예 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축복하는데 딱 11지파만 축복하고요, 시몬은 탁 카트 시켜버렸어. 모세도 따라합시다. 모세도 뒤끝 있다. 우리가 이제 뒤끝 있다는 게 실은 이제 모세가 축복했지만 주의 종도 자기 인성과 영성을 합쳐서, 감정을 합쳐서 축복이 나가잖아요. 이게 결국은요, 인성과 영성이 합쳐서 축복 나가는 거라서 주의 종이 저 마음으로 축복하면 결국 예언적인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럼 결국 성령과 하나로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영성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절대 안 기뻐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몬이 빠진 걸. 할렐루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요? 어디 읽었습니까? 20절 시작. 갓에 대하니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지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표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우리가 시몬이 여기 성령으로 지금 여기서 골인한 건데 12지파에서 시몬만 딱 빼버린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사람이 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시몬이 진 죄는 시몬 지파가 지은 죄는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와 음행입니다. 그죠? 이 시대 제일 중요한 죄가 우상숭배와 음행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상숭배 엄청 싫어합니다. 우리 우상숭배 쫓아야 될 줄 믿고요. 그래서 골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본다면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세요. 한 지파가 또 여기도 골이 납니다. 이 정답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떤 지파가 골이 날까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인데 한 지파가 골이 납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줄여서 르우벤 지파, 그 다음 갓 지파, 그 다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몬 지파 여기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원래 레위는 지파가 아니죠. 레위인으로 뺐는데 레위 지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그 다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과 모세는 아까 신명기를 끝났는데 모세 시대는 약 BC 그때가 1446년에 출애굽했으니까 그 시대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AD 이게 95년에 쓴 거잖아요. 모세 시대하고는 1500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한 150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몬 지파가 들어갔죠. 모세는 야곱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열받게 한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를 저주했듯이 모세도요 자기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시몬을 감정이 있어요. 솔직히 자기가 치명타로 당한 거 아닙니까? 몇만 명 2만 4천 명 백성들이 죽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시몬 지파를 빼고 감정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시몬은 아예 축복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25장이 민수기 25장이 40년째 거의 끝나가는 때거든요. 이제 민수기 20장에 미리암이 죽었어요. 민수기 20장에 아론이 죽었어요. 그리고 25장이면은요 이제 모세도 거의 죽기 얼마 안 남은 때라고 봐야 돼. 모세는 뭐 아파 죽은 게 아니니까 25장 얼마 후에 그리고 이제 신명기를 썼다. 신명기 들어가 신명기 썼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당하고 이게 오래된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고해 따라합시다. 그 해 예를 들어 올해 25년도에 올해 모세가 11년 11월 달에 신명기를 쓰고 11월 말에 죽습니다. 올해. 근데 이 바알볼 사건은요. 예를 들어 한 5월 6월쯤에 그 직전에 아니면 7, 8월 9월쯤에 모세가 죽기 몇 달 전에 있은 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한 감정이 지금 40년 자기가 죽기 직전에 자기가 40년 동안 얼마나 죽을 정도로 이 백성들이 끌었는데 막판에 치명타로 우상숭배로 몇만 명이 죽었다 생각해보세요. 2만 4천 명. 하나님 앞에 사역의 오점이죠. 일종의 모세도 하나님 앞에 오점이요.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2만 4천 명이 죽었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진짜 내 목에 칼 찔러서 활복할 일본 같으면 활복해요. 지도자가.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시몬 집안을 뺐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1500년이나 지났어요. 사도 요한까지 왔을 때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가 나올 때는 이 누굽니까? 시몬 지파가 그 안에 역사가 흘렀습니다. 시몬 지파가 하나님 앞에 그때 남았잖아요.
죽고 나서 22,200명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요, 그 이후부터 좀 신경 써서 했다 안 했다? 신경 써서 잘했다고 봐야 되겠죠. 역사는 그렇게 말고 자기의 선조들은 그렇게 했어도 남은 자손들은요, 그때부터 신경 써서 좀 잘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따라하세요. 다시 14만 4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잘못을 했어도 그게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반전이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그걸 다시 축복으로 덮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자가 레위잖아요. 흩어지고 나누리라, 저주받으리라, 저주받으리라. 그거를 하나님께 헌신해서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게 저주긴 하지만 흩어지되 전국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흩어져 버리죠. 저주를 놀라운 축복으로 덮어버린 사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서 철없을 때 막 실수하고 저지은 것도 있습니다, 인생이.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그 모든 저주를, 우리의 실수와 제약을 다 은혜로 덮어버리고 은사로 덮어버리고 축복으로 다 덮어버려서, 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축복받을 줄 몰랐네. 이런 놀라운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시몬은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뭐가 하나 빠집니까? 보세요, 시몬, 그 다음에 레위. 누구 대신에 레위가 들어간 거예요? 누구 대신에?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요,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요셉이 나오죠. 원래 요셉이 아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모세가 나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왜냐면 므낫세가 나왔는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어야 되는데 므낫세하고 요셉이야. 그건 이제 그렇다 치고요. 다 이제 한 가족이니까. 중요한 거는 누구 대신에 레위가 들어왔냐 이거예요. 레위는 원래 없어야 되는데 누가 빠졌을까요? 단은 왜 빠졌을까? 단을 살펴보세요. 단이 빠진 이유는요, 단도 마찬가지. 우상숭배. 한번 볼까요? 사사기. 그렇다고 여러분, 단이 빠졌다고 단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조금만 볼게요. 사사기 18장. 그 14만 4천에 없다고 단은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까 시몬도 보지만 시몬 지파가 거기서 모세의 축복에 대해서 빠졌다고 시몬이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주의 종의 감정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성령께서 모세에게 시몬을 빼버리 한 겁니다. 시몬 지파를 축복할 마음은 도저히 없었던 거예요. 지금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오지만 이게 한 달 전일 수도 있어, 보름 전일 수도 있어. 그 사건이 이해되십니까? 40년째라. 아론이 5월달에 죽고, 그렇죠? 아론이 5월달 죽고 그 다음이니까 5월달에 죽었으니까 6월, 7월, 8월, 9월, 10월달까지 있는 사건이거든요. 언제 있었는지 몰라. 10월달에 있었던 사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모세가 너무 충격과 감정이 상해가지고 축복이 도저히 안 논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시몬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남은 22,200명이 그때부터 잘해가지고 결국 14만 4천이 들어있죠. 14만 4천은요 구원받은 숫자는 절대 아니거든요. 무슨 숫자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여기 나오는 14만 4천은요 종이에요. 그럼 시몬 지파가 잘 해가지고 시몬 지파를 통해서도 12,000명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진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다시금 회복했다는 걸 말할 수 있거든요. 사사기 18장은 보세요. 사사기 18장은 좀 보세요. 그래서 시므리를 통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또 그래서 징계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시므리를 통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해서 24,000명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제 원인들을 다 죽여버렸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까지도. 그 제 원인자를 다 죽이려는 목적이거든요. 그랬더니 남은 22,200명은 신경 써서 하나님 앞에 그나마 잘해서 회복됐다는 거 우리가 보는 거죠. 맞죠? 근데 여기를 보세요. 사사기 18장은 미가와 단 지파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16절에 단 자손 600명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이 미가와 단지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줄여서 시작.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와서 19절 맨 끝에 보세요. 미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이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미가를 데리고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도록 그거 모든 드라빔과 에봇과 신상을 다 갖고 와서 그 결론적으로 한번 볼까요?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이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아수르에게 잡혀서 멸망할 때까지. 단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맨 끝에 있는 게 단이거든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웠잖아요.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 백성이 사로잡히는 게 아수르에게 잡혀가지고 아수르에도 끌려가고 막 이렇게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가거든요. 그때까지 뭐라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단 지파는 처음부터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단 지파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시므리 족속은 시몬 족속은요 그 지도자 시므리와 24,000명의 백성을 싹 죽이고 남은 22,200명은 그 징계받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을 더 잘생겼다고 볼 수 있죠.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 단지파 전체가 다 뿌리가 우상을 섬겨서 단지파 전체가 다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단지파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어땠다고요? 여기서 14만 4천에 안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멘? 안 들어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 14만 4천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숫자는 아니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 가보면 이사야에 보면 천년왕국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는 또 단지파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지파가 안 나오는 게 단지파가 없지만 이게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역대상 2장부터 7장 보면 이렇게 족보가 나오거든요. 족보에도 단지파가 안 나와요. 놀랍죠? 족보에도 단지파가 안 나와.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삭제한다.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모두는 아니에요. 모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사야서에 보면 지금 아직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사야서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또 누가 나오냐면 단지파 후손들이 나와요. 구원받은 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를 쭉 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하신 자들이 나오죠. 저 같은 자들이. 그렇죠? 우리 때에 와서 제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주의 종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단 자손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고 무슨 숫자라고요? 종들의 숫자라고. 단 지파에서는 그렇게 우상숭배가 처음부터 강했기 때문에 뭐가 안 나왔다고요? 주의 종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단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있었다 없었다?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단지파가 들어간 게 보면은 구원받은 숫자는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이건 없고요. 뭐가 있다고요? 항상 하나님은 여지를 남겨두셔요. 따라합시다. 절대 아닌 것은 없다. 시몬 지파를 그렇게 하나님 24,000명이 죽였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남겨놓으셨고 단지파도 이게 14만 4천에서 우상숭배로 해놔요. 제한받았지만 족보에서도 제거받았지만 그래도 나중에 구원받은 그 지파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신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뭐 다른 거를 섬깁니까? 부처를 섬깁니까? 뭘 섬깁니까? 우리에게는 지금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할렐루야. 탐하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욕심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손에 쥔 거 절대로 안 놓는 게 탐심이겠죠. 그렇죠? 내 거를 탐하는 거, 또 남의 것도, 내 것까지는 또 좋아. 남의 것을 탐한다. 그 정말 우상숭배입니다. 내 거든 남의 거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따라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따라해봅시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내 소유도 다 버려야 되는데 남의 걸 탐하면 되겠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 다 내려놓고 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의 길 걸어가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시